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북서쪽 모리타니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사막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의 길이가 무려 3km인데 이 기차는 수백 대의 화물칸으로 연결되어 한국까지 운반하는데 이 사하라 모래사막을 횡단합니다. 기차가 내륙지방의 철강석을 누아디브 한국까지 운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8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철광석을 가득 실은 기차의 무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력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가기 싫었던 사마리아를 넘어가서 미지의 세상인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복음이 증인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본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또 세상의 영은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범사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어지려고 하고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믿으려고 하고 나는 도망 다니고 나는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때로는 이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건 성령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며 예수님이 장차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건강의 은혜, 또 축복의 은혜, 우리가 평안의 은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뭘. 내가 아무 일 없으니까 평안하게 사는 것이지 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령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도, 내 가족이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하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송경민의 은혜라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숨을 쉬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해가 뜨고 지는 것도, 1년 365일 사계절이 바뀌며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만일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니, 건강 하나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하늘과 땅처럼 만큼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슴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것이고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기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머리가 뜁니까? 가슴이 뜁니까? 머릿속에 뇌가 뛰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장이 뛰는 것이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 만나면 심장이 뛰지 않는데 이 사람만 만나면 심장이 뜁니다. 제가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모님을 볼 때 제 심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랑은 가슴이 알고 가슴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가슴이 열리는 사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바로 내가 한순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믿어지는 건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믿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려줘도 저게 뭐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해 줬는데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처럼 뜨겁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사실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당연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 결과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한 거고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벌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 그래서 여기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팔팔대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아이들이 전혀 집중을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음속에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이 그 말씀이었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어른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뜨겁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꼭 무엇이 잘 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범사가 감사하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갑니까?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친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 죽지 못해 살아.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아니 자네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게 뭔 상관이야? 아니 그것과 뭔 상관이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능히 이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 속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아 하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실 때, 마음을 주장하고 가슴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믿음을 주장해 주실 때,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실 때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성령을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보면 13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다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연결해주고 역사하고 가르쳐줘야만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이 역사 없이는 제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주어도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주간도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깨닫게 달라고, 은혜 받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일 아침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도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도 한마디도 없이 한 주간 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피곤해서 그렇게 왔다면 글쎄요,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바쁘게 일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아람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러 온 16개국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알아듣도록 중간에서 통역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아람말로 전하는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므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또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도 모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람말로 말씀을 전할 때 깨닫고 들려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어가 틀린데 들리는 거예요. 언어가 틀린데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알아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언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른 나라 말로 전해도 모두가 알아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주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한 자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능을 넘어서 이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이성의 동물이다, 생각의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이성이 없어서 배고픔의 욕구만 채워주면 만족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것, 이 땅의 것만 채워주면 그것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들은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게 뭔 상관인데. 도대체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리석은 얘기하지 마.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안 믿어지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는 순간 바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내 영혼이 사는구나. 사람이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구나. 그 영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내 영혼이 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매주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런 믿음 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 11조를 드리는 걸 아주 아까워해요. 왜 그럽니까?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다니는 바빠 죽겠는데, 모자라는데, 믿음생활하는 것들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런 믿음 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힘을 얻고 재충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서 아침부터 어떤 사람 새벽부터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럽니다. 아니, 주일날 가서 좀 놀러가서 편히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쉬어야 되지. 교회 가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러고서는 그렇게 월요일부터 또 직장 생활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재충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피곤이 물러가고 내 삶이, 내 몸이, 내 마음이 전진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충전, 은혜, 힘, 능력, 바로 그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며 또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11절을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먼저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더 충성합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생각도 신령한 생각으로 바꾸어집니다. 지적인 변화가 오고 감성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을 담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